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살펴볼 시편 39편 말씀은 다윗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막다른 골목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인간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성격의 시입니다. 무겁기도 하고 슬픈 성찰과 기도가 담긴 이 시는 애가 같기도 합니다. 이 복합적인 감정이 담긴 시편의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며 다윗에게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시인은 1, 2, 3절을 통해 결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2절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침묵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4편에서도 혀와 입을 조심하라고 권면했던 이 시인이 이제는 내가 자신이 그러하겠노라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입니까? 악인들이 내 앞에 있고 내 앞에서 심한 말을 하고 거친 말을 하지만 입이, 사람의 말이 인간을 죄로 이끄는 지름길임을 이 시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는가? 내 입에 자갈을 물겠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이 자갈은 말 있죠? 말 입에 물리는 쇠 토막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게 물리는 재갈까지 내가 내 입에 물겠다고 다짐하는 이 시인, 고난의 상황에서 함부로 내가 얘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보셔서 아시듯이 2절에 악인들의 비방과 거짓말 앞에서 철저히 침묵을 지킵니다. 심지어 침묵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 다짐합니다. 내 앞에서 거짓말과 악한 말, 비방, 이 앞에 침묵을 지킨 시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이 동영상, 설교 동영상이 올라갑니다. 이 보시는 걸 아셔서 이걸 이제 보실 텐데 좀 조심스럽지만 어머니가 저를 종종 총각 때 저를 보시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면 내가 속에 천불이 난다. 가끔입니다. 천불이 난다 이야기하실 때가 있죠. 이 상황, 이 속에 천불이 나는 것과 같이 지금 시인이 고백합니다.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이, 내 심장이 뜨겁고 불타는 것만 같다 이야기합니다. 여기 시편에 나온 이 뜨거워서라는 단어는요, 신명기 19장 6절에 사용된 단어와 똑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이 불탄다, 이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 이 불탄다, 이 단어와 이 시인이 표현한 뜨거워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정도의 마음인가, 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 친척이 살해된 것을 깨달은 사람이 느끼는 격한 감정, 이 정도를 표현합니다. 시인이 지금 이러한 정도까지 내 속에 불타고 있다 표현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 불타는 마음, 이 분노를 악인들에게 표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시고 악인을 꺾으시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39편의 다윗처럼 어려운 상황에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익히 잘 아시듯이 욥입니다.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제가 자막을 해놨습니다. 네, 같이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윗과 욥,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 끝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다윗과 같이 욥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어려움과 고통, 고난이 찾아올 때 주님 앞으로 달려가셔서 위로받고 해결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39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다윗의 신앙.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4절입니다. 시인이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이 앞에 1, 2, 3절에 말했듯 이미 힘들고 이미 마음이 타는 것 같고 이미 고난 가운데 있고 이미 연약하고 힘든 상태인데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연약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지혜로운 게 절대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힘든데 저는 이렇게 고통받는데 악인들은 기세가 등등합니까? 라는 이 불경스러운 원망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시인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이 고백은 이 앞서 얘기했던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다짐했던 이 다윗의 처절한 이 투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5절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시인은 자신의 날이 한 뼘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한 뼘. 이 한 뼘은 히브리 사회에서 가장 작은 단위를 나타내는 손의 폭입니다. 엄지손가락을 제외하고 네 손가락의 넓이를 지칭합니다. 다윗이 얘기하죠. 나의 날이 이 손과 같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비해서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날을 손에 비유했던 이 다윗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없는 것뿐만 아니라 든든히 섰을 때에도 사람의 인생의 최전성기에도 허사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깨달은 것이죠. 사람의 성공, 행복한 삶, 부귀영화는 고통과 죽음으로 연기처럼 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또한 전도서에서 얘기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다윗과 솔로몬이 이러한 내용을 강조했겠습니까? 인생의 의미를 어디다 둘 것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삶이 허무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7절에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물어봅니다. 바랄 것은 오직 주님을 소망하는 것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도 아니고 명성과 힘도 아니고 행복도 아닌 그런 것들이 인생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겠다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시는 우리 당진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허망한 것과 허무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셔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은 죄를 돌아보며 용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앞서서 부귀영화 그리고 허무함을 얘기했던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자 얘기했던 이 다윗, 이 뒷이야기는 우리가 문맥상으로 볼 때 당연히 어떤 게 나오리라 생각하냐면 그에 따른 참된 만족,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평안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8절 보시면 내용이 다소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이 입으로 내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삶의 의미를 찾겠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이렇게 다짐한 후에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전개입니다. 시인은 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볼 뿐만 아니라 죄의 해결, 용서, 회복이 주님께 있음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절을 보시면 13절입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 죄를 발견한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미있는 게 용서하사의 영어 성경 NIV 버전이 있어요. 이 영어를 해서 죄송한데 이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이 용서하사를 look away from m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직역하자면 나에게서 눈길을 돌리소서가 됩니다. 시인은 자신의 죄를 절실히 느꼈고 그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지금의 상태이며 하나님 이제는 저를 분노의 눈으로 보지 말아 주십시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처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 저의 죄를 먼저 돌아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한계 그리고 허무함,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이 시편 39편은 험난한 인생을 불굴의 용기로 이끌어 나갔던 다윗의 시라고 보기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암울하고 어둡습니다. 그러나 이 시에도 우리가 배울 점은 있습니다. 다윗은 결국 사라져버리고 마는 인생의 허무함, 허망함을 정확히 바라봤고 동시에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회복해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허무함과 절망을 극복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밝은 빛인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이 오늘 다윗의 통찰을 교훈 삼아 삶의 참된 의미를 찾으시고 다윗의 이 신앙 인격을 닮아가시는 당진교회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